오늘은 이제 여호수아기 7장 전체를 이제 다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을 하고 두 번째 도시인 이 아이성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패배의 원인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결국은 이제 아간의 범죄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색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멈추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를 드리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저희들이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런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영적 위기로 좌절감에 빠질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영적 위기로 좌절감에 빠질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 때문에 큰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실 때가 진짜 영적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영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여호수아의 통회하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이 범죄자 아간처럼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자백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역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의 두 번째 도시 아이와의 전투에서 36명의 전사자가 나와서 첫 패배를 당한 뒤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첫 패배의 원인이었던 이 아간의 죄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찾도록 도와주시게 되었고, 마침내 그 죄악을 제거함으로써 주께서 자신의 맹로를 돌이키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총 5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찢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머리에 끼얹었습니다. 아이 전투에서 참담하게 패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함께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끼얹으며 주의 궤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당시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끼얹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극도의 슬픔과 애통을 표시하는 회개하는 행동의 표시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잘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거기에 심히 큰 사륙이 있었으니 거기서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쓰러졌더라. 또 하나님의 견은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바로 그날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군대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흙을 뿌린 채 실로에 이르느니라. 지금 이 사무엘상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당하고 나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주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고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임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수많은 병사들이
정말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흙을 뿌리는 이런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첫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옷을 찢고 흙을 얻는 회개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계획했던 일들이 기대한 것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 먼저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자를 찾아 문책하거나 조직과 계획을 수정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인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군사 작전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어떤 영적인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겸손하게 회개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얻게 함으로써 다시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때로는 국가도 교회도 개인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영적인 위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을 얼마든지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진짜 영적 위기는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진짜 영적 위기는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을 때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린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이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상한 마음과 통이하는 영을 가진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통이하는 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 상한 마음이라는 것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broken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broken heart. 어떤 뜻입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깨진 겁니다. 왜 깨졌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부서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을 없이도 내 자신의 힘과 능력과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자부했다가 뭔가 하나님께서 치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치고 우리 마음이 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솔직하게 외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취한 태도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좌절 앞에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영으로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기치 않은 문제와 위기에 봉착을 했을 때 여러분의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느라고 애쓰신 적은 없습니까? 또한 끝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마냥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나서 이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찢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잘 믿고 봉사 잘하며 무슨 일에나 형통하고 어떠한 영적 위기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 7절, 우리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외치는지 한번 탄식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주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르단 저편에서 만족하고 거기 거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주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요르단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했던 그 승리의 지도자가 여기서 맞습니까?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탄식은 마치 출애굽 당시 불평했던 이스라엘 자손 1세대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영적 상태가 좋았던 신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저 꼭대기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아이 전투에서도 당연히 큰 승리를 거두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보다도 훨씬 더 크고 견고한 여리고조차도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분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굳게 믿었는데 그들은 이 첫 번째 패배로 말미암아 큰 좌절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어찌하여라고 지금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옷을 찢으며 머리에 흙을 끼얹으면서 부르짖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과 9절에서도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오 주여, 이스라엘이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족속과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이 그것을 듣고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땅에서 끊으리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기서도 지금 또 한번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언제나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한 뜻에서 벗어나거나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얼마든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언제든지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패와 좌절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2절 말씀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내가 황급한 가운데 말하기를 주의 눈앞에서 내가 끊어졌나이다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여기 시편 기자가 왜 황급하게 말했을까요? 너무나 지금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곤란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그 자신의 간구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 찾아온 영적 위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을 겪으신 분은 없습니까? 만약 그 원인이 혹여 여러분 자신의 불순종과 죄 때문일 수도 있음을 깨닫고 곧바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간구 소리를 친히 들으실 것이며
여러분은 실패와 좌절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다시 경험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실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 10절입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같이 얼굴을 대고 엎드렸느냐. 지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어찌하여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큰 좌절과 실망감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고 기도로 부르짖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회복과 재개의 길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함과 동시에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도우려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회개의 기도를 올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날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자,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요.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쓰러뜨리게 하셨고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였습니다. 즉 일어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새로운 사명을 맡기셔서 재기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과거의 행적을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큰 그릇으로 삼아주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3번이나 배반하고 통곡했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세워주셨던 사실도 이를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와 허물로 인해 위기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좌절감 속에서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점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며 다시 일어나 더 큰 승리와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32편 5절 6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께 기도하리니 참으로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리이다.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범법을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다가와서 솔직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죄책감 속에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분이 혹여 이 자리 가운데 있으시다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 괴로워했던 이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실된 회개를 통해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롭게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대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했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아간이 바로 이 아이성의 패배를 가져온 그 범인이다 라고 지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이어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아이 전투에서 패배를 몰고 간 원인을 제공한 범죄자를 색출해내는 그런 과정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자,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의 지파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은 방법으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세라 족속의 가족을 뽑았고 삽디가 뽑혔으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뽑혔다는 말은요, 제비를 뽑은 결과를 말합니다. 제비를 뽑는 이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종종 사용된 방법이었습니다. 그 제비 뽑기에서 정확하게 누가 뽑히게 된 겁니까? 범죄자 아간이 이제 뽑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안을 남자끼리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상황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이 한 몇 명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약 한 6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60만 명이 약 12지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처음에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세라가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삽디가 뽑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아간이 뽑힐 때까지 이 아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계속 좁혀올 때 정말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바로 떨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색출하는 작업이었는데, 아마도 아간은 자신의 범죄가 완전 범죄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로 당시는 전쟁 상황이었고 아무도 아간의 행동에 주목할 여유가 없었을 때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아간은 그 훔친 물건들을 어디에 숨겼냐면요, 자신이 거처했던 장막 가운데 몰래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고 지금 2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들 가운데서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들을 취한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감췄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니라.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생기기 때문입니까? 탐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아간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탐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런 탐욕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아간의 범죄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이러한 완전 범죄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만은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를 알고 계셨고 당시 그 범죄자를 집어내어 친히 드러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그 앞을 떠나서 그 어디도 숨을 때도 그 어디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은요, 이 세상 안 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한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려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30편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곧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능히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와 불법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공의롭게 각자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주께서는 우리의 불법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능히 설 수 없는 자임을 인식하시고 한 점 부끄러움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교훈으로, 죄의 자백은 빠를수록 좋으며 주님을 향한 솔직한 고백이어야만 됩니다. 죄의 자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그 대표적인 신뢰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보면 이 아간이 색출되어서 들킬 때까지 자신의 그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서 아간이 제비뽑기로 뽑힌 다음에 지금 19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이 제비뽑기에서 마지막으로 뽑힌 이 아간에게 지금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9절에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노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며 내가 행한 일을 이제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매.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호수아는 이 아간이 범한 죄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정확하게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아간이 뽑히게 하기는 만들어 주셨지만 이 아간이 도대체 무슨 잘못과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추궁에 아간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60만 명의 장정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가 뽑혔고 아간 자신이 뽑힐 때까지 이 아간이 자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가와서 추궁할 때까지도 자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의 추궁을 받고 나서 지금 이 아간이 이 고백한 것은 잘 들어보시죠. 주님, 정말로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실되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들켰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자신의 죄를 자백한 이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간의 경우는 그의 자백은 너무너무나 느끼한 편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완전히 색출될 때까지 결코 자백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누군가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했을 때 그가 그렇게 말한 의미가 진짜로 참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간의 자백 역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저 자신의 죄가 발각되었기 때문에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그거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9장 27절과 10장 16절 말씀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 역시도 수많은 재앙 끝에 이제는 견디다 못해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급히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의 고백 역시도 아간과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즉 그가 한 말 역시 이제 이러한 재앙들이 정말 지겨우니 나를 정말 그만 좀 괴롭혀라. 이러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도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뜻을 돌이켜서 은 30개를 도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지금 가룟 유다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죄를 회개했다기란 그런 보다 그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유다는 무죄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내 양심에 찔려 죽을 지경이다라는 그러한 뜻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솔직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자백이 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옵나이다. 탕자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하늘을 대적해서 죄를 짓고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어요 라고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런 탕자와 같은 이런 예는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시편 51편 4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게 하시리이다. 지금 앞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의 눈은 속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다음에 지금 이 시편 51편 4절에서 내가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죄를 짓고 이 악을 행했다라고 지금 솔직하게 자신의 가슴을 지금 마음을 찢으면서 지금 회개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자백을 했을 때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진정성 있는 솔직한 회개를 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속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고백이 그 사람의 자백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어떠한 죄를 지었다면 죄에 대한 자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며 주님을 향해서 솔직한 고백이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그를 돌로 치고 그들을 돌로 친 뒤에 불로 태우며 그의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 이날까지 이르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돌아서시니. 이렇게 이 말씀을 끝맺음으로써 지금 여호수아 7장을 맺고 계십니다. 즉 이것은 범죄자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살은 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를 그냥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끝맺으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의 죄가 아무 대가 없이 용서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 예수님에게 지어져 있는 그 죄들에 대해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구원받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자신의 죄를 주님께 솔직하게 회개하시고 그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솔직하게 자백을 함으로써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신약 성도에게서 이런 죄의 솔직한 고백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 회복을 위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어떠한 영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간처럼 그것을 숨기고 감추려 한다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엄중한 징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이 여호수아처럼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마음을 찢으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영으로 솔직하게 자백하고 회개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위기로 큰 좌절감에 빠지더라도 이를 얼마든지 극복하며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도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영적 위기가 찾아왔다면 국민 전체가, 교회의 영적 위기가 찾아왔다면 성도 전체가, 각 개인에게 영적 위기가 찾아왔다면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찢는 것처럼 부르짖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으신 이러한 진리를 늘 가슴에 새기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주님 앞에 늘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